미리 정복한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보느냐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 미리 정복한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항상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응답으로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누리는 것이 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단 말씀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조금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도자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뭐랄까요? 친근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물론 전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응답이고, 사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그 응답 자체가 전도의 응답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더욱더 친근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요소가 떠오르기가 쉽잖아요. 당장 길 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지나가다 봐도 반가울 것 같지는 그 아는 인상의 사람이 굳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한다 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애지간해서는. 그래서 뭐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막 강제하는 게 특히 요즘은 많이 어렵고, 또 그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세대, 저의 세대도 마찬가지죠. 되게 예민한 시대잖아요, 그게.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쟤가 나한테 침범을 하지? 막 이런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딱 사회만 놓고 봐서는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랩런트들이 그래서 고민을 또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 말씀 많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잘 사는 건 아닌데 또 아닌 건 또 아니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나에게 주셨고 내 학교 현장이든 친구 현장이든 해야 되는데, 막상 내 친구 놈 혹은 뭐 친구 애들한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진짜 랩런트야 라고 자신감 있게 우렁찬 목소리로 소개를 하기가, 이 속에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기준을 먼저 바로 잡아야 돼요. 전도자의 기준이 뭔지, 그 이전에 그러면 그 전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바로 잡고 전도자의 기준을 올바로 갖고 실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직 복음이라고요.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애초에 이 전도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다 공부 되게 잘하시니까 원어적으로 따지면은 전도라는 단어 자체도 이 단어거든요, 복음. 그러니까 번역을 하고 또 번역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기 돌려보면 알잖아요. 이게 막 번역을 하다 보면은 막 요즘 막 번역체라고 하잖아요. 뭐 I'm hungry 하면 나는 배고픕니다,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번역되잖아요.
그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원래 복음과 전도라는 의미도 조금 뭐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막 되게 막 강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거부감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도가 됐는데,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자의 유일하고 또 완전한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면은 단 하루도 우리가 사실 살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 기준이 너가 정말 되어 있냐가 전도자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거든요, 오직 복음이. 당장에 사람이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요. 부모한테 고통을 주고 태어나거든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럼 살아가면서 뭐 거짓말 안 합니까? 누구에게 뭐 해를 안 끼칩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착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다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죄를 그리스도께서 완전 해결시키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그리스도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직으로 되셔서 오직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인간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이라고. 그 죄 지은 인간이 한계도 있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를 찾는다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으로 진리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 철학이 어떤 하나의 되게 진리로 뚜렷해졌나요? 아니면은 너나 나나 나는 뭐 누구다, 뭐 나는 뭐 어느 주의자다 하면서 소위 말해 뭐 정치적 올바름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나요? 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사는 그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것으로. 근데 그 인간에게 단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평생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양심적으로요, 유튜브에서 그냥 알 수 없는 그 알고리즘으로 내게 보여주는 영상 10개만 봐도요, 사단의 존재 부정하기 되게 어려울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서 사단과 마귀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들을 버젓이 그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내게 실제로 자극을 주고 얼마만큼 내게 외설적인 그거를 주는지.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흑암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나에게 단번에 마귀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나에게 왕이 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우리의 기준이고 그게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답니다. 이걸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고요. 이걸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요. 이거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걸로 모든 답을 결론 내리는 게 전도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전도다 보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는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떠면 되게 언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랩넌트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재능과 생각, 그리고 삶의 배경,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의 어떤 뛰어난 그런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전달이 되는 거고 그게 곧 전도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먼 사람에게 가서 눈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병을 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도 가서 살리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직접 옷자국 만지게끔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가간 방법이 달라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그 내가 이렇게 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내가 이 방법으로 막 전도해야 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방법 가지고 막 되게 매뉴얼 교과서처럼 막 전도해야 돼. 이것도 물론 맞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면요, 그게 곧 전달이 되고 그게 곧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그걸 통해서 전달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나 뭐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게 가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내 가정 배경이 난 되게 가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는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있잖아요. 복음은 뭐 내가 가진 거 어디서 살고 뭘 배우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달토록 인도하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영적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이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봤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랐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 한 순간만 질문해도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기도예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오직 복음이라는 기준이 세워질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기준과 삶의 방법과 행태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 기도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영적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지역이 에베소고요. 에베소에 들어간 인물이 바울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그 바울이 미리 응답을 받은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말씀이 정리가 됐어요. 바울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엄청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토시도 안 틀리고 외워봐라 라고 하면은 외울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옛날에는 외우셨겠지만 혹시나 지금이라도 외우시면은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본 거니까 제 실수고, 아무튼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게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에서도 똑똑하다 소문 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똑똑하면서도 동시에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됐을 만큼이면은 바보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 사회에서.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이 이 오직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렇게 삶이 괴로울 수가 없어요. 나 말고는 다 바보 같고 어떻게든 나는 좀 구원을 이루고 싶은데 저 예수 믿는 놈들은 바보 같지,
저 유대인들도 율법 지키네 마네 하면서 사실상 정치인인데 쟤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런 것도 맨날 보면서 살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주장하는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순교하면서 죽는데 너무 기쁜 표정으로 그 죽는 그게 충격이 안 됐을까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에 충만한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 역사가 마가다라 그방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게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요, 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시간표에 있던 바울은 이것밖에 말 안 했거든요. 오직 복음밖에.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사도행전을 볼 때 이거 말고 진짜 말한 게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말했을 때 바울은 회개했어요. 그리고 미리 정복한 흑암 세력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교재에.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흑암 세력이죠. 그래서 그 늘 에베소 지역을 말씀드릴 때 제가 뭐 흔히 말하는 요 여신을 언급을 하잖아요. 뭐 PC방 점유율이 40%가 넘는 게임에서는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세대에서는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그 만화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초등학생들조차 어떤 성적인 부분에 눈을 뜨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설적인 책이 있었고, 아무튼 이 사람 관련된 건 굉장히 음란한 게 많고, 실제로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어떤 여신의 신상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징그러운 걸 세워놓지? 라고 할 만큼 굉장히 괴이하거든요, 형태가. 근데 이거를 배경으로 그 신전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남아있잖아요. 너무 훌륭하게 지어가지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만큼 우상이 가득한 현장이었고 그만큼 주술이 가득한 현장이었거든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만화 중에서 최고 각광받는 것 중 하나가 주술회전이잖아요. 그 주술이 그 주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주술. 되게 막 평범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막 행하고 마술 같은 거.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여기에 다 빠져 있어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그 발견이 됐거든요. 고고학자들이나 유적 발굴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어떤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분들, 그런 사람의 집에조차도 이 주술의 물품이 있었다라는 것도 밝혀졌잖아요. 그만큼 에베소에 주술이 가득한 현장이었는데 바울이 오직 복음을 전하고 나서요, 에베소 현장에 이게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막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실제 그 현장의 어떤 음란한 문화, 주술 문화, 평생 사람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잡신 문화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현장을 통해서 바울이 본 응답이 로마거든요. 로마는 곧 전 세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시작은 당연히 오직 복음이고요, 끝은 로마,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니까 되게 물리적인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여기서 뭐 미국까지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것 같고, 뭐 아니면은 뭐 저기 오지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야 될 것만 같은, 막 되게 글로벌한 그런 세계 복음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세계 복음화의 대상입니다. 다 서로 세계에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뭐 당장에 이따가도 오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마이크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보는 축구 한국 사람이 만든 스포츠 아니거든요. 뭐 그리고 이런 보면대나 저 TV 같은 것도 시작은 뭐 영국이다 미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아주 가까운 생활 속에서부터 전부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필요한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조선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다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이 양복 같은 것도 전부 세계 복음화의 대상이에요. 문화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업은 그러면은 전부 한국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 로마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의 전도자의 기준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누리고 있지 않으면 에베소에서 살았던 그 주술에 빠지고 다이애나 여신에 빠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살릴 답을 이 오직 복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 학교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잖아요. 정말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쌤들과 포럼을 할 때도 흑암 세력이 진짜 뭐냐, 우리가 진짜 미리 응답 받은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특별히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더욱더 믿어지고 누려지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